바이가시. 예, 바는 그리고란 뜻이고 이가시는 가까이 나가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고 그 가까이 가는 걸만. 가까이 다가가는 걸.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에 형제들이 베냐민을 다 데리고 와갖고 곡식을 샀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베냐민의 자루에다 은잔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종들이 따라가서 그 은잔을 찾는 자가 은잔이 나오는 자루를 주인이 뭐가 된다고요? 요셉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훔쳐갔으니까. 네. 그리고는 그 식구들이 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그 베냐민이 자기 훔친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요셉이 넣은 거예요. 무슨 일을 꾸미고 요셉이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18절에 시작해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게 가까이 가다가 이가신데요.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요셉 앞에 유다가 나서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유다는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그때 동생을 데려가야 곡식을 준다. 한번 사오고 나서는 안 가는 거예요. 너희들 왜 곡식 사러 안 갔냐? 이집트에 가면 곡식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 얼굴을 보려면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곡식을 못 산다 그런 거예요. 야곱은 요셉도 잃어버리고 이제 베냐민도 잃어버릴 그 위기에 놓였지만 자기가 보내는 거예요. 자, 보냈는데 예물과 함께 보냈는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내기 전에 르벤이 얘기했어요. 아버지에게 만약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가서 못 데려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두 아이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말이 되세요? 자, 그때 유다가 또 나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유다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내가 못 데려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죄를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그 죄를 감당하겠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의 생명에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못 데려오면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베냐민을. 그런데 지금 아니하다니까 베냐민을 잃어버릴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유다가 18절에 요셉에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 요셉인지 몰라요. 그냥 이집트의 바로의 신하인 줄 알죠. 머리 스타일도 옷 입은 것도 말하는 것도 감히 자기 동생인지를 모르죠. 요셉인 줄. 그래서 감히 나가갖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 가까이 그 총리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말씀만 좀 하게 해달라. 제가 이 말만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19절 20절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묻지 않았냐?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아버지가 있냐? 아우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도 있고 아우도 있다. 근데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한 명은 나가고 없고 요셉이란 말은 안 했죠? 그리고 한 명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못 본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곡식을 좀 사러 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너희가 알지만 나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물론 12아들이죠. 이 라헬에게서는 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 아이마저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 아이를 담보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가지 아니하면 31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자, 32절 한번 들까요? 같이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 내가 이 유다가 야곱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지겠다는 거예요. 담보한다는 말 그죠? 보증 쓴다는 거예요. 담보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담보하고 데려왔는데 이제 만약에 이 아이가 못 올라가 아버지한테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이제 우리 아버지 죽을 거다. 그러니까 3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서 종이 되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로 올려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게 담보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이 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뭐 베냐민이 훔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은잔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아이가 종이 돼야 되는데 대신에 내가 대신에 이 아이 대신에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자유롭게 살려주세요. 이 얘기가 바로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담보가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생명의 담보가 되든 돈의 담보가 되든 뭐의 담보가 되든 유다는요 담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세요? 옛날에 다말을 만났을 때 다말이 내가 당신과 자면 뭘 주겠냐? 그때 원래 유다가 뭘 준다 그랬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그런 거예요. 몸값으로 내가 너와 자면 염소 새끼를 준다 그랬어요. 그때 유다가 염소 새끼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런가? 내가 염소 새끼를 줄 동안에 그 염소 새끼를 줄 동안에 담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지팡이와 끈과 그 인장 반지인 거예요. 내가 요걸 너한테 줄 테니까 한 가지만 주면 돼. 세 가지를 준 거예요. 이걸 줄 테니까 나중에 내가 염소 새끼 주고 이 물건 찾아올게. 이게 담보물이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갖다 쓰고 그 돈을 다시 갖다 줘야 시계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담보물이잖아요. 보증이잖아요. 유다는요 보증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다. 자기가 가나안에 살다가 아버지와 살다가 자녀도 있는데 이 유다가 이 애굽에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 동생 베냐민은 그대로 올려 보내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이 바이가시와 함께 이 담보가 된다는 말, 이게 아랍어인데요. 우리 보통 아랍 이러잖아요. 그 아랍 족속.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아랍이란 단어에는 두 뜻이 있어요. 하나는 혼합되다. 이 아랍 민족이 혼합된 민족이거든요. 혼합되다는 뜻도 있고 요번에 하는 이 담보하다는 거. 보정이 되다, 담보물이 되다, 책임지다, 타인의 생명에 보정이 된다. 이 말이 담보하다, 아랍이란 뜻이에요. 자, 유다가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께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누가 죽는다고요? 아버지가 죽는다.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져 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지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는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교회의 한 지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들은요 룰루랄라 한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유다 이 베냐민과 야곱의 생명이 묶여 있다는 건요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몸이 교회예요. 우리 몸이에요. 뭐 그냥 몸은요 우리 보이는 거잖아요. 자, 몸은 손가락이 아파도 아픈 거예요. 이빨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죠? 발가락이 아파도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생명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요 다른 사람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누구는 아픈데 이게
신체적으로 아픔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아픈 거, 영적으로 아픈 것도 포함돼요. 누구는 너무 괴롭고 지금 죽을 맛인데 그 같은 교회 다니는 교회 지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룰을 알아. 나는 너무 행복해. 그 사람 아픈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도 교회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족이기 이전에 가족이면서도 우리는 교회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한 누구 지체가 아프면요 우리도 같이 아픈 거예요.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그게 생명이 묶여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난 저 사람이랑 묶어 놓지 마세요. 왜 내가 저 사람이랑 묶여 있어가 저 사람이 힘든데 왜 내까지 힘들어야 되냐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란 건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생명이 묶여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내가 아이 대신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담보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보증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간다고. 이 아이를 못 데려가면 얘는 데려가고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빚의 담보 보증인이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갚으면 그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에요. 그게 담보예요. 아이의 생명은 살리고 그 베냐민은 자유롭게 되고 내가 종이 되겠다. 이 죄를 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단어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죄를 진다는 거 쉬울까요? 조금만 억울해도 우리는 못 참아요. 그죠?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오해받으면요. 그날 잠 못 자요. 이 오해를 내가 내 억울함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오해받았을 때 우리 그 억울함을 못 풀어갖고 어떤 사람 자살해요. 맞죠? 억울함을 못 풀어서 화병이 생겨. 내가 억울하다는 거를 죽음으로 증명하는 게 자살이잖아요. 그런 자살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거 유서 써놓고 나는 그거 하지 않았다. 나 죽음으로 그걸 말한다. 그 정도로 억울한 걸 우리가 못 찾는데 그런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억울함을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정이에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이 하타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죄를 지겠다. 우리말 성경엔 죄짐을 진다는 건데 내가 죄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하타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양궁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그 관역을 딱 맞추면 몇 점이에요? 10점이에요. 근데 관역을 벗어나면 이거 뭐야? 아웃인 거예요. 점수가 없는 걸 빵점인 거예요. 그 하타라는 게 그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를 하타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하나님 말씀 우리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벗어나는 게 하타예요.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히브리 단어는요 뜻이 두 개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인데 또 하타 뜻이 뭐냐면요 속죄가 되다, 화해하다 뜻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죄라고 얘기해놓고 또 같은 단어에 속죄물이 되다, 속죄를 해주다, 깨끗하게 해주다, 낫게 해주다, 화해하다. 어떻게 한 단어에 이런 두 뜻이 있는지 너무 놀라운 게요. 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용서받으면 있어요. 그죠? 할 수는 있어요. 용서받으면 할 수 있는데 용서받기 전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한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이게 우리 요즘 원칙이에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은 그만큼 감옥에 가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동일인이어야 돼요. 근데 너무 죄가 커서 이것은 죽음으로만이 감당해야 되는 사형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유다처럼 내가 이 사람을 담보하겠다. 내가 이 사람 죄를 대신 받겠다 이러면요. 그 사람이 죄를 안 치러도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레위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너희가 가까이 올 때에 너희 죄를 지었으면 어디 있나요? 레위기에 잠깐만요. 레위기를 제가 아까 찾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를 안 찾아놨네요. 네, 잠깐 레위기에 한번 보면요.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짐승제사는 이런 뜻이 많은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 대신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수송아지가.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살고 짐승을 죽이자 이건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담 이래로 우리는요 관역을 벗어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는 이 관역을, 양궁에 말하는 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였다고요? 수송아지를 죽인, 짐승을, 염소를 죽인 거예요. 송아지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매년마다 송아지 들고 와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 보면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오셨다고요. 속죄, 그 속죄 제물, 그게 하타예요. 속죄 제물. 관역을 벗어나도 되지만 속죄 제물도 하타예요. 자, 바로 그 짐승이 매번 죽어야 되는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대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단번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베냐민을 올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과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죄를 입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담보가 되시고 보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 목숨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유다가 담보가 된다는 것은 이 뜻이에요. 이 이가시 요셉 앞에 나가서 한 말씀만 아뢰게 해주시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신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담보가 되어주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이런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담보가 되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그 죄값까지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치렀어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냥 여기 보면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필요까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대신 내가 주님께 나가서 그 사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때 내가 대신 나가서 그 사람께,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 사람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그 사람 자유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도 담보예요. 그 담보. 자, 우리는 우리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담보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담보가 되고 있나요? 지금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담보가 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주님께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담보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 새해인데 주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입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요, 설교 중에 하나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같이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그렇게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서 담보로 나서자 요셉이 45장에 보니까요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그 유다가요 누구예요? 자기를 팔자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을 죽여서 뭐하냐? 팔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팔자라고 얘기했던 게 유다인데 그 유다가 무슨 일이 있을기에 이 23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는요 베냐민을 담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 유다인 거예요. 똑같은 유다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요. 그 마음속에 그 형제들에 대한 그 마음을 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심정으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지 모르겠지만 1절에 보니까요. 유다가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사람들에게 물러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말해요. 그리고 크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니 요셉. 이게 히브리어로 나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내가 요셉이라고. 유다의 그 바이가시 앞에 담보로 나서는 그 유다 앞에 요셉은 무너져요. 유다가 자신을 팔자고 했는데 지금 유다는 자신이 알던 그 유다 형이 아닌 거예요. 요셉의 울음에 형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냥 바로의 신하가 애굽 사람이 지금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는 가까이 오세요.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화내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5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팔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흉년이 올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당신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당신들을 살리려고 당신들을 살아남게 하려고 이 흉년을 면하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를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는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 바로의 온 집에 아도나이 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리고는 뭐래요? 아버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시고 이 흉년이 끝나려면 5년이나 남았으니까 이 고센 땅에 아버지가 모시고 와서 여기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타입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삼시에 팔렸어요. 그냥 실제로 가룟 유다가 판 거겠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에 의해서 나를 보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가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와요.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제가 여기 찾아놨는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도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100%이면서 신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된다는 건요. 예수님한테 엄청난 고통이에요. 너무나 고민하고 슬퍼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43절에 보세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우셨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 3번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리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어요. 그죠? 결국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아라 하던 그 사람들이 그를 찌른 자들의 눈이 예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이방인을 포함해서 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요셉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에게 빵과 양식이 있었듯이 예수님에게도 생명의 양식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는 빵은요, 흉년이 끝나면, 물론 흉년이 끝나겠지만 이 빵은요 한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는 빵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빵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말씀 보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올 한 해 새해에도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떡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을 위해 살지만요 이거는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이가시 담보가 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아니 요셉.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갈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아갈라가 뭐냐면 수레예요. 자,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요셉이 울고 요셉의 아버지가 형제들이 내려왔다 이 소리를 바로가 듣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수레를 줄 테니까 이걸 아버지에게 보내서 너희 가족들을 다 태워서 데리고 와라. 이 애굽에 와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수레가요 아갈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갈라예요. 얼마나 이 수레가 중요한지 오늘 이 수레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을 해요. 이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와라고. 그리고 너희 온 집을 모셔와라고. 자, 그래서 수레를 끌고 양식을 가지고 옷도 얻었어요. 베냐민에게 옷을 5벌이나 줬대요. 그 당시에 옷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돈도 은 300세겔을 줘가지고 다시 가요. 자, 가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26절에 보세요. 가나안 아버지에게 가요. 그리고 얘기해요.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못 믿은 거예요. 23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그 아버지가 정말 죽지 못해 살은 거예요. 그죠? 아들을 잃고 얼마나 그 가슴이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며 살았는데 23년이 지난 지금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갔다가 요셉이 살아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못 믿은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고 나서야 뭐라고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우리말로 기운이 소생한다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는 그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못 믿었는데 정말 믿지를 못했는데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그죠?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믿고 총리가 되었던 것도 믿고 그래서 28절에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정말 이제 됐다. 내가 요셉을
살았다고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면 여한이 없겠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죠. 여한이, 한이 없겠다. 그건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요셉을 보겠다. 그리고는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야곱은 가나안의 바예셰바한 사람이에요. 정착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 내가 나이가 130이에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어르신들이 고향 떠나는 거 싫어하죠. 물론 야곱은요, 가나안에서 살려고 이제 그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려가면 내가 언제 다시 돌아올까? 가나안과 애굽은요, 옆집이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내가 살아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올까? 아마 그 생각도. 요셉을 보는 거는 좋지만 아마 가는 게 힘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7장에 나타나고 46장에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가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가서, 그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언약의 우물, 그죠?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을 탔던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브엘세바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사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긴 하셨어요. 살아서가 아니라 관을 데리고 그저 온 거예요. 그 보세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죽는다는 걸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는 요셉이 내려가요. 자, 이 아갈라가 뭘까? 요셉은요, 야곱에게 아갈라가 뭘까? 이걸 보자마자 그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똑같은 말, 아갈라란 말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 7장 1절에서 3절 나와요. 민수기에 성막을 짓고 나서 그것에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그리고는 그날에 12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봉헌, 하누카라 그랬죠? 봉헌 예물을 드렸어요. 성막을 봉헌하면서 예물을 드렸는데요. 자, 3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아갈라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지휘관 2사람, 두 지파가 수레 하나를 드린 거예요. 한 지파가 하나씩 드린 게 아니라 두 지파가 수레 하나를 드린 거예요. 수레를 왜 드렸을까요? 수레를 왜 드렸을까요? 수레를 왜 드렸을까요? 성막을 봉헌하면서 수레를 왜 드렸을까요? 수레가 어디다 써놓으려는 걸까요? 여기다. 성막을? 나중에 성막을 다 지내는 거 아니야? 광야잖아요. 광야는 옮겨 다녀요, 안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니. 그럼 성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체해가지고 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는요, 교회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레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막이 가는 곳마다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 그 수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수레바퀴 들어보셨죠? 수레바퀴 굴러가다라는 거예요. 이 수레는 교회예요. 자, 오늘 왜 아갈라에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느냐? 우리의 몸된 교회, 마이마임 교회, 희망교회, 쉐마교회, 고마기 교회가요, 다 수레예요. 우리가 이 수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수레에 타고요, 고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에 야곱은요, 요셉은 보고 싶지만 가나안 떠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요,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들을 보러 가지만 가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 두려웠던 거. 또다시 내가 여기 올라올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그 식구들을 다 태우고, 쉽게 말하면 야곱의 교회예요. 브엘세바가 교회라 그랬잖아. 그 식구 70명, 남자만 70명이에요. 수레가 한 대가 아니겠죠. 엄청 많은, 여러 대겠죠. 다 태우고 교회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를 살아요? 400년을 살아요. 애굽에서 교회가 400년을 살다가 출애굽을, 또 교회가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수레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마이마인 교회도, 희망교회, 쉐마교회, 고마기 교회도 수레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라면 가야 돼요. 오늘은 여기 있지만 몰라요.
또 딴 데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수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져요. 우리 예배도요. 칼빈이 말했던 450년 전에 그 예배 그대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식으로 드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지금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 왜? 주님이 머리니까요.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예배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데 우리는 그냥 수레에 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수레를 이끄는 사람은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지체들끼리 우리 공동체는 특이한 점이 가족 공동체잖아요. 우리 가정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가정공동체가 든든히 서야 또 이 마을에 가정교회가 또 세워질 텐데 가정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 안에 불신이 있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요셉, 야곱이 믿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그 수레를 보니까 영혼이 살아났더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그 아들들의 말을 못 믿은 것처럼 물론 좋은 의미인데도 너무 놀라서 못 믿은 거예요. 그죠? 감히 죽은 요셉이 살았다고 또 총리가 되었다고 너무 좋은 일에 우리가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반면에 너무 부정적인 일도 못 믿는 일이 많이 생겨요.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우리 안에 신뢰가 깨어지면요 불신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불신은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신뢰는 어린 시절에 쌓는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에게서. 내가 울면 젖주러 오는 엄마가 있을 때 우리 엄마 믿을만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엄마를 믿을 수 있는 아이가요 자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엄마를 못 믿는 아이는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해서 100%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되죠. 그 사람을 100% 믿는 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게 많다, 못 믿는 것도 있다. 근데 어느 게 더 많아서 믿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좀 더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주영이가 저를 100% 못 믿어요. 왜? 믿을 구석도 있지만 못 믿을 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 내에도 불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저 사람 못 믿겠네. 근데 하나님이 엄마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요. 엄마가 자식 안 미울 수 있어요? 미워요. 미운데 그 미움을 견뎌낼 수 있는 만큼 그 미움보다 사랑이 좀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를 사랑할 그 미움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요. 불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기당해요. 불신이 없으면 안 돼요. 불신이 50이다. 49다. 그러면 그 불신보다 50만큼만 1만큼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공동체에도 이 불신을 좀 서로 간의 불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갈라를 줘서 그 야곱이 아갈라를 보니까 영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모르겠어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근데 이 불신을 이길 수 있는 아갈라가 필요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건요. 보이는 형제를 믿어야 돼요. 그랬잖아요. 네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하느냐.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말은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수레에 같이 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이에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이 불신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서로가 깨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불신을 이길 수 있는 아갈라가 필요해요. 수레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우리가 조금 한 주간 동안 깨어졌던 불신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올해는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근데 나 혼자 아니에요. 우리 수레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이마임 교회가 같은 수레를 타고, 희망교회가 같은 수레를 타고, 고맙게 교회가 수레를 타고, 쉐마 교회가 그 수레를 타고, 또 그 큰 수레가 한 수레가 돼서 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서로 간에 이 불신이 있다는 거는요, 깨어지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한 주간 아갈라를 보내주셔서 우리 영이 좀 살아나게 해줘.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수레를 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